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또 때때로 아픈 상처도 덧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모인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주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진주조개의 이미지입니다. 이 17절과 18절은 진주조개에 들어간 불순물과 같은 불신앙의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순물과 같은 말이나 그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서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낸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공주병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은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기를 왕비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사라라는 뜻이 왕비라는 뜻인데 가뜩이나 공주병이 있는 사람한테 너는 공주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 왕비라 부를 거라 그러면은 공주병이 치료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주병을 더욱 조장하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사라에게 공주병을 조장하시는가? 이 불순물 같은 불신앙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가 하는 순서로 말씀의 인도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공주병을 조장하시는 분인가?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자기 미모에 빠져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신화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핀 꽃이 수선화라고 하죠.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라는 공주병이 걸린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가 더러 있긴 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얼마나 얼굴이 잘생기고 예뻤는지 사람들마다 다 칭찬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혹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아내만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요즘은 결혼하고도 남편에게 오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그게 흔하지 않은 얘기인데 굉장히 앞서갔어요. 오빠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레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만큼 예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마다 야 어디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왔느냐 막 칭찬했어요. 이 칭찬을 듣고 애굽 왕의 고관들이 와서 보더니 진짜 이쁘다 칭찬하면서 왕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왕도 보고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잔뜩 주면서 당신 누이를 나한테 달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기도 예쁜 줄 아는데 옆에서 자꾸 예쁘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반했다고 그러고 정말 아름다우시다고 그러면 공주병 없다고도 공주병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사라가 그런 정도예요. 나중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도 반해가지고 또 사라를 데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디 가나 너무 예쁜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예쁜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좀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레가 임신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갈을,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하갈에게 들어가 이 하갈이 임신한 걸 느끼니까 이제는 자기 주인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다 받는 게 옳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사레 편을 들어줘, 아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몸종이니까 아이를 가졌든 안 가졌든 당신 몸종이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레가 임신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처가 갖지 못한 아이를 가졌는데 아주 기가 등등해가지고 나 집 나가버릴 거야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좀 찾아오고 뭐 빌고 이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하갈아,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여주인이 학대해서 내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사레 편을 들어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편을 들어주면서 너는 돌아가서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해라. 그래서 하갈은 그냥 꼼짝없이 또 사라 밑에 와서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그 밑에 종으로 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언제나 편 들어주지요. 무조건 옳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조차 사라 편을 들어주는데 공주병 걸릴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지지를 받고 무조건 응원을 받고 항상 예쁘다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하고 여기저기서 너무 훌륭하다고 그리고 미모도 예쁜데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옷도 멋있게 입고 공주병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공주병 걸릴 것처럼 보이는데 사라가 무엇이라고 사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사라의 실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라의 실제 속마음은 어땠을까?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미 우리 본 말씀인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공주병 걸리고 너무 신나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다.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형편없는 여자다. 얼굴이 예쁘면 뭐하나, 자식도 못 낳는데, 사람 구실 못하는데. 이 사라의 절망이 깊이 배어 있는 이야기가 여기 함께 읽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한껏 믿음이 고조되고 한껏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분이 좋은 때였어요. 이 창세기 15장 다음의 얘기인데 15장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저 하늘을 보라. 은하수 강가를 보여줍니다. 은하수를 보여주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고 하고 그 사이로 연기 나는 그 풀무와 횃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쪼개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쪼개질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막 믿음이 고조되고 기대가 충만한데 사레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 그렇게 들떠 있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내 현실이 이렇소. 내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평생 자식을 못 낳고 고통하던 사라가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았던 것입니다. 공주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런 오래된 상처를 아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평생 안고 살아온 나는 버림받은 여자 같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태를 막아버리시고 이제는 생리까지 끊어졌으니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7장 전체는 한 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편의상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내 언약을 이루는데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16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엎드려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속으로 웃어요. 웃어.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인가? 허탈한 웃음인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속으로 자조적인 웃음을 웃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반응은 어디서 왔겠어요? 이미 사라가 자기는 태의 문이 닫혔고 하나님이 출산을 막으셨고 경수도 끊어졌고 사람 구실 못하니 희망이 없다고 계속 말해온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조적인 웃음을 웃으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은 드디어 그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내 아내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 생각할 뿐만 아니라 18절은 입으로 불신앙을 말합니다. 실제로 18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포자기한 듯한 반응의 뿌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것 또한 사라가 계속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는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고 75세,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준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까지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요. 왜 데려갈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대타로 여차 자식이 없으면 롯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식구가 점점 불어나니까 롯이 말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고 이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롯이 전쟁에 잡혀 끌려가서 그를 구출해내도 다시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허탈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또 상속자로 하나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종이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했더니
사라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하나님이 태를 닫아가지고 생리도 끊겨서 낳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그냥 그 아들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서 13년의 세월 동안 그래 이제 내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굳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지도 못하고 아들을 낳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내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불순물입니다.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롯도,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들은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물질과 같아요. 진주 조개는 그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걸러 먹습니다. 그 양분으로 삼아요. 그리고 물은 그냥 뱉어냅니다. 그런데 늘 좋은 유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흡수했을 때 그게 불순물도 들어오는데 쭉 빨아들이는데 그 불순물이 조개 살에 박히는 수가 있어요. 물을 다시 확 뱉었는데 불순물이 나가지 않고 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순물이 박힌 채로, 살에 박힌 채로 살면은 이 불순물이 점점 조개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그때 진주조개는 이 불순물을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빼낼 수 없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주를 만드는 비밀이에요. 누가 이 진주조개의 이 창의적인 방법을 알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위에도 언약의 말씀, 아래도 언약의 말씀인데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불순물과 같아요. 이물질과 같아요. 그걸 토해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어서 사라에게 고착되고 아브라함에게 고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미한 순간에, 경외할 시간에 엎드렸으면서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런 경거망동한 생각을, 이런 불경한 생각을 가져요. 거기다가 어찌 감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거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공경하는 자세, 경외의 자세를 가지면서도 그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불순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불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물질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항상 욕심을 부리는 것, 별것도 아닌데 남이 조금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샘이 나고 괜히 미워하고 이런 것들, 별것도 아닌데 막 자꾸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뒤로 하고 너무 돈 중심으로 삶을 엮어내는 것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런 이물질들이, 이 밖에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해하는 이물질이 우리 속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이게 사라의 상처이고 아브라함의 상처예요. 오랫동안 고착화된 깊은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사라가 예쁘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사람들 앞에 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공주병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침착된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 다 별일 없고 다 행복하고 다 좋아 보이지만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처를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깊은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물질이 박힌 살에 박힌 진주조개가 오히려 그 이물질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연산 진주를 보면서 이거 일부러라도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넣으면은 진주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인공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 진주도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빛나게 쓰임받는 진주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치료하실까?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라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닌 것인데 그걸 계속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붙잡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까 봐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해서 어쩌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도 좀 야단도 좀 쳐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아픔을 알긴 아는데 누군가 좀 야단을 쳐줘야 고칠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여기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 속에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이 새도록 전문 어부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의 동무들도 다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에 있는 사람 앞에 증거하시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피곤한 몸을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나는 어부, 예수님의 목수 출신.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뭔가 속에 올라왔어요. 내가 그래도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이게 싹 올라와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니라고 눌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아니라고 하고 말씀에 의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는데 다른 동무들도 다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날 시몬 베드로 어부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그만큼 잡았으면 신난다 이래야 할 텐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중간에 불경한 생각을 가졌던 우리 예수님 물고기 흐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서 즉시로 아니라 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어부인데 하는 생각 가졌던 이 불경함에 대해서 자신은 죄인이고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유가 물고기만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이제는 결단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더 복되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몬은 물고기만 많이 잡아도 훌륭한 어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부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잡고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다 없어지고 갈 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찾아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게 하심으로써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지금 진주 조개가 자꾸만 조개를 만드는 액체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다라는 걸 자꾸 말씀하셔서 이 쓴뿌리를 지금 감싸고 덮어가지고 진주처럼 만들고 계세요. 이물질 위에 한 번 그 진주족의 껍질을 만드는 그 액체를 분사하는데 약 1마이크로미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100만 분의 1미터. 잘 감이 안 잡히죠. 미리로 하자면은 1000분의 1미리. 1000분의 1미리. 네? 1cm에 10분의 1이 1mm잖아요. 1000분의 1mm. 그런데 진주 조개가 상품이 되려면 최소한 그 덮이는 두께가 이 진주로 쌓이는 그 부분이 0.5mm는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주 조개가 상품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그걸 뿜어내야 돼요? 1mm가 1000번이니까 0.5mm니까 어떻게 돼요? 500번이나 계속 뿜어내야 돼요. 한 번 뿜어내는 거가 1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 1mm의 1000분의 1 분량인데 그거를 500번 계속 뿜어내고 해야 드디어 상품 가치가 될 수 있는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더 크기도 하죠. 더 좋은 상품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허물, 쓴뿌리, 상처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뿜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뿜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깨달게 해주시고 주변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또 뿜어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상처와 아픔에다가 뿜어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라라는 공주 이름은
자기 개인이 뽐내고 자랑스럽고 우쭐하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라면 왕비는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왕들이 그 손에서 나게 된다는 이 이름은 이거 굉장한 범위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정도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세계 역사에 공헌할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계속 진주 조개가 1마이크로미터씩 덮는 것처럼 수없이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계속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변화시켜서 진주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이름 바꿔주시고 그 이름 바꿔준 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겼다는 것인데 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누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나 문제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치료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는 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치유되고 진주와 같이 나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주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주가 아름다운 진주로, 값진 진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주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진주이십니다. 영롱한 진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주, 보배로운 진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지 안 되는 부분도 오히려 하나님이 덮으시면서 여러분, 바울도 정말 힘든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이게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발 이 문제를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 사단의 가시 같은 부분을 가만 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성령 감동 감화로 해주시고 내가 스스로 공주병에 걸리지 않도록 왕자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가시를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진주액을 쏟아 부으셨구나.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분이 바뀌겠습니다마는 그걸 꼭 뽑아내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가운데 그것을 진주로도 성화시키고 더 복되게 만들어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뽑아내시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있는 가시를 놔두고 거기 감싸가지고 진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진주가 뿜어내듯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아들의 이름도 말해주고 또 이제 아들을 언제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때까지도 다 말씀해줘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비밀이 점점 커져가고 더 깊어져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주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준 건데 이게 아브라함의 아픔이요 사라의 아픔이에요. 뭡니까?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뭐 하면서? 웃으면서 자조하면서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비웃는 듯하는 말, 자조적인 말,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씁쓸한 웃음의 이름을 기쁨의 웃음, 기쁨의 이름으로, 언약의 이름으로, 응답의 이름으로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상처를 감싸 진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21절 때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때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미리 76세에 내가 100세의 아들을 주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지. 믿고 소망 중에 살다 보니까 100세가 다 됐는데 그게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다가 때때로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롱한 진주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높임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일제가 지배하는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불렀어요. 1919년 3월 1일에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동시에 애국가를 불렀어요. 상해에서도 미국에서도 임시정부와 곳곳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미국에 유학 중이었던 안익태 선생은 저 스코틀랜드의 민요로 우리 애국가가 불려지는 것, 그거 술집에서도 부르고 그냥 막 부르는 노래 곡조에다가 애국가를 넣어 부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스스로 작곡을 했어요. 애국가 가사에 맞는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 암울한 시기에 일제 강점 속에서 도무지 희망이 없을 그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1946년 우리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그는 여러 가지 소원을 말하면서 우리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 암울한 시기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런데 미리 선포하고 선언한 대로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 지금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암울하고 힘들 때도 비전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나 아브라함처럼 허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태까지 다치고 경수도 끊기고 생리가 끊겼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런 것처럼 환경적으로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제하에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른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꾸라고 할 때 23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23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렇습니다, 이날에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앞으로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꿨어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내 이름을 사라라 불렀어요. 여러분, 무심코 말하는 것 같은데, 거의 무의식 속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는 말을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마음속에 웃으면서 자식을 낳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름은 사라로 바꿨어요.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레예요, 사라예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거의 무의식 속에서 불신앙이 있는가 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하면은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받아지는 이런 영역이 여러분에서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날에 다 행했어요. 이날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는 대로 즉각 순종하고 즉각 행동하고 즉각 생각을 바꾸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 세계까지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무심코 바라보는 눈길, 무심코 뱉은 말,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해도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고 따뜻함이 나가고 정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상처받았다는 사람 보면은 나를 째려봤다고 그러고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보통 말했는데 막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그럼 내게 그런 문제가 치료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다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던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잘못된 습관과 체질은 버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는 그런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인간관계든지 그것이 뭐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지고 나도 아니라고 같이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우리 삶을 드린다면은 쓴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자조적인 웃음이 행복의 웃음으로,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웃음이 언약 성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